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나의 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영적이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냥 근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지옥불이 가지 않도록 천국에서 우리와 같이 희락으로 즐겁게 지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임할지 이 세상에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36절의 말씀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밖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신다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다 말한다면 그때 오신다는 말 그때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럼 다 누구나 지옥불에 안 가고 다 천국에 갈게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나갈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제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니.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만 깨어 있고 기도하지 말고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에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늘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게 바로 깨어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항상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는 그 종은 깨어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래서 44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실지 아침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니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이 몰래 오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님도
몰래 언제 도둑까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으로 나간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46절의 말씀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순종으로 복종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모든 것을 다 그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 종은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이 종은 주인 말씀대로 다 순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종도 주인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은 지금 악한 종이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이고 주인이 뭐 내일이나 뭐 1년이나 언제 뭐 며칠 있다 오겠지 하고 이제 자기 종들,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으로 지금 나가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오늘 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왜? 그 종이 벌써 주인이 며칠 후에 오실 줄 알고 자기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랑방탕 자기 동료를 갖다가 때리고 술 마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엄히 때리고 슬피 울고 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계명대로 순종을 사랑한다면, 즉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갈 것이라, 바로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0절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자면은 마태복음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다, 그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의 징조 형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그리스도랑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예수님께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이 두려워하지 않게 달라고 성령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위해 받는 핍박과 이기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해서 핍박받고 힘들거나 그럴수록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환난에 넘겨주겠으나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한 10절에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무서워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서로가 교회 안에서 사랑도 다 이제 식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를 살기 위해서 그 성도를 미워하고, 나는 저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신하고 성도까지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서로가 미워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환난의 때를 감해 주도록, 이 말씀은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습니다. 택한 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또 믿어도 진실되게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성령이 진실되게 믿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깨어있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지인들,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택한 자가 있다고 하셨죠. 저희 가족들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웃, 내 지인들, 친구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으로 깨어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의 재림 약속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40절에서 51절의 말씀에 주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고 또 대적하시고 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순간에 또 교만이 들어와요. 왜?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또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 순간에 깨닫지 못함으로써 순간에 화가 확 나요. 오늘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화내지 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으로 깨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수록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있으라. 우는 사자가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게 이간질하게 만들고 화내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남은 죄를 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에서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남의 죄를 보지 않게 나를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닫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함께 우리와 천국에서 희락으로 찬양 부르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도 코로나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금 진노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지나가면서도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 사랑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고 서로가 합력해서 우리 합력해서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